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짓는 것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향하신 주 사랑을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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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리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벌써 오늘이 2018년도 시작한 지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참 금방금방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80년, 좀 요즘은 이제 장수하다 보니까 뭐 100여 년 가까이 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생은 너무 짧고 또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확하게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게 되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그때 제대로 마음을 잡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한 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왜 한 가지 집중하면 되느냐? 아마 여기에 초등학교 다닌 때에 저희들이 그 자연 시간에 실제로 실험도 해봤고 또 가르침 받은 게 뭐예요? 이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딱 초점을 맞추어서 딱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니까 종이를 갖다 대면 종이가 타잖아요. 그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12가지 문제, 5만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인생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주 생각이 단순합니다. 자기 어떤 성공의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은 우리가 볼 때는 별 가치가 없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통령이 된다고 자기의 그 책상 앞에 늘 써붙여 놓고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보기에는 별 가치 있는 거 아니거든. 뭐 대통령 했으면 어쨌단 말인가. 자기가 뭐 한 일이 뭐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 가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복음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데 너무 쉬워요. 나는 이제부터 평생 모든 것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하루도 몇 번씩 고민해도 괜찮아요. 왜냐? 고민도 고민 나름이라니까요. 디모데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민해도 어떤 고민을 하느냐? 어떤 고민은 굉장히 생산적이요, 어떤 고민은 굉장히 축복된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도 이제부터 한 가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살린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살린다. 제일 먼저 살려야 될 게 뭐예요?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질문하면요, 우리 가문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우리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 대물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문의 이 복음의 역사에서 우리 가문 전체의 뿌리가 바뀌어질 거냐? 우리 멸망의 가문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복음을 심어서 복음의 새로운 가문을 이루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가문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많은 가문들이 그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뭐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옛날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완전히 잘라버리고. 여러분 젖붙이는 거 아시죠? 시골에 살아신 분들은 젖붙이는 거 뭐예요? 중치는 있지만은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붙여버립니다. 저는 감나무 젖붙이는 것을 많이 봤어요. 원래 그 감나무 씨를 심으면은 감이 안 열립니다. 그 감나무 비슷한 고함이 열리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거기다 감나무 가지를 젖을 붙여 놓으면은 그것이 젖붙여져서 거기에 생명이 되면 거기서 내가 심은 그 그것이 감도 여러 종류잖아요. 감도 여러 종류라. 내가 새롭게 젖붙인 그 감이 어떤 형태의 감이냐? 그 감이 밑에 뿌리는 사실 고함나무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감은 이상하게 감이 열려요. 이게 가문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가문의 저주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뭐로? 복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릴까? 교회 살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교회 살릴 고민은 제일 첫 번째 가지는 것이 뭐냐면은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교회 살릴 수 있다. 요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많은 얘기를 할 거 있어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은 끝납니다. 한 사람만 응답 받아보면은 모든 교회에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응답 받아서 승리하고 제대로 응답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린 거 보면은 아, 저래 예수 믿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훈련도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은 메시지도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사랑의 근본은 안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강단에서 자꾸 여러분들 뭐 지적하고 뭐 이런 거 뭐 잘못하는 거 자꾸 책망하면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안 되더라고. 아무리 훈련 쉽게 봐도 사실 그가 근본적인 바뀜이 없으면 안 되는데 보면 바뀌어요. 전번에 우리 강대국 장로님 오셨잖아요. 그 교회 완전히 지금 역사 일어나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응답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니까 모든 분들이 보고 뭐냐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완전히 지금 교도소까지 갔다 오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언약 잡고 이제 새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물붓듯이 쏟아붓거든요. 그걸 보고 막 교인들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전도하면 또 자기 같은 사람 닮은 사람 또 교회에 와.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또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그 교회에 깔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지역 살리는 정도가 문제야. 경제 문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 경제 문제 끝나버려요. 그리고 오늘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신앙 연조도 있고 또 많은 이제는 지도급에 속한 분들 아닙니까? 교회 오시거든 주의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렘넌트, 방황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살리십시오. 한 사람씩만 책임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살리세요. 새 신자 오거든 한 사람 딱 붙잡고 그 사람이 이제 일어서거든 또 다른 사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이 세 가족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은요 진짜 전도문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수희 장로님 미안하지만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 별로 없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왜? 많은 형제들이나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이미 믿을 사람은 다 믿고 지금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시간표가 안 믿어. 그러니까 주위에는 뭐예요? 전도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새가족 주위에는요 전부 바치잖아요. 어린 신자들 그 주위에는 혼자 예수 믿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밭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버리면은 이 사람이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 도와준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은 자꾸 옵니다. 장로님 아무것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누구도 예수 믿어야 돼요.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몇 번 가서 영접하고 그다음에 양육하고 하면은 이제는 봤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젠 당신이 해봐. 이 사람 이래가 제자로 세워. 이 사람 응답받기 시작. 여러분 많은 만난 사람들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만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사역입니다. 일단은 사람 만나면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불신자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을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연구하십시오. 여러 가지 물어보면은 뭐 신상에 대해서 그 지혜롭게 물어보면은 어디 사시느냐, 어떻게 자랐느냐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거는 처음 다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내가 답을 찾아내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 이분이 이런 가정에 살았구나.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음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게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됐어요. 새 가족이 막 완전히 각인돼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 지금 정말 살아 역사한다는 말씀이 맞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맞구나. 만난 사람에 대해서 놓고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신상에 관계되는 거 다 알게 되면은 뭐요? 답이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현장을 살리야 된다. 여러분의 현장을 뭡니까? 우리 지역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구라는 지역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반드시 살려야 되죠. 여러분 하는 그 업과 관계된 분산 반드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은 못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내가 복음 전해서 이 지역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지? 이 고민을 계속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매일같이 같이 출근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 동료, 상사 이런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사람과 이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237개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게 살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 다민족들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다민족 그 나라 선교할까? 그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본부 메시지 거의 답이 나옵니다. 전략이 다 나와요.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혹은 계획을 세울 때에 선교여행 가고 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선교여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좀 부탁도 하고 좀 이렇게 언지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어느 지역에 지금 내가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혹시 가능하겠냐? 선교 현지를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무슨 회갑이다, 혹은 뭐 칠순이다, 혹은 뭐 거의 중요한 어떤 일인데 그걸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자녀들이 도움을 받는데 사실 성지 가봐도 별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뭐 어디 뭐 장가게 가봐도 뭐 좀 희한하구나, 참 특이하네. 근데 올 땐 피곤하기만 하고 별 보람이 없어.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가보이 뭐 별 그게라.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내가 그 열악한 현장 속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오면은요, 가슴에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면은 늘 듣던 얘기, 늘 듣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닿고 그 마음에 우리가 담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37개 나라를 살릴 거냐? 모든 교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이것보다도 보람 있는 일 없어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나는 이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나는 살리는 일에 내 모든 생을 투자하겠다. 그걸 늘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모든 부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탐욕을 품은 자들이 있어 옛날 애국에서 먹던 음식을 생각하며
불평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전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서 지도자 모세에게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울며 요구함으로 큰 소동이 났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시달렸던지 하나님께 찾아가서 혼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심지어 차라리 나를 불러가 달라고 하셨다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약속했느냐? 실증이 나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계속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 지금 보행자만 60만인데 주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것이 민수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여호와의 섭이 짧으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상에 있는 외출하기를 몰아서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그 진에 내리게 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그 이스라엘 진에 모였던지 그 진영 사방의 하루길, 여러분 하루길 얼마가 되겠습니까? 1시간에 4km씩 걸어서 8시간 간다고 해도 32km. 48에 32. 32km 중에 완전히 이 메추라기가 덮었는데 그것도 2큐빗.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빠졌던지 이틀 동안 그 메추라기를 다 모았어요. 하루는 종일 종야 밤에도. 그리고 그 이튿날은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한 호멜이 얼마냐? 220리터.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제는 실증이 나도록 이제 코에가 냄새 나서 다시는 이제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경제 축복과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저는 이 31절 딱 읽는 첫 구절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공한 거를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얼른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때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우리의 경제 축복과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미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하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좋은 땅은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저 메마른 산지를 아브라함이 택하여 갔는데, 참 놀라운 거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있는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거하게 하며 내 자녀를 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14장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산지 메마른 산지를 택하여 갔는데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는지,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경호원 사병이지요. 318명입니다. 거기에 부인 딸리고 거기에 자식 한 명만 붙어도 1000명의 식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야 돼요. 재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목적 때문에 그 재벌에게 축복을 쏟아 부은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뭐요?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의 한 해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3장, 그게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난 뒤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그렇게 내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소원을 하는데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 다윗에게 큰 은혜를 쏘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넓은 영토와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들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약속하기를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은 너처럼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삽니다. 그뿐만 아니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기도 내가 주는데 세상에 너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일어날 것이 없을 것이다. 잘 알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성경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인간의 어떤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허사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불신자의 성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성공하셨다가 인생 막판에 가면은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다 재앙 속으로 망합니다. 창세기 6장 보십시오. 그렇게 번성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재앙을 내리니까 다 물어 돌아가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모여서 위대한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니까 건축하다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곳곳에 우리 한국의 과거에 있었던 나라들 가장 번영했던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신라의 흔적은 지금 뭐요? 허물어진 유적밖에 없어요. 큰 왕릉, 그때는 굉장히 대단했다는 큰 왕릉, 지금 경주에 가면 왕릉, 산같이 생긴 왕릉을 보잖아요. 그 안에 공개해놨잖아요. 지금은 뭐요? 아무것도 그냥 유적지로 남았어. 고대 이집트 가보면은 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 그
그 사막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세웠던 그 흔적만 남았지 그 후손들은 다 망하고 없어요. 로마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다 망하고 없어요. 한때 전 이 중국을 호령하였던 진시황,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 만리장성을 쌓고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무덤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지금 아직도 개발하는 중이라 지금 뭐요? 다 망하고 껍데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기근, 홍수, 태풍, 우박, 지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또한 인재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많은 풍수해가 일어나는, 우리나라는 거의 연례 행사처럼 뭐예요? 이제 봄이 가까우게 되면은 가축이 병이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닭, 오리를 다 묻어버려요. 소도 또 그리고 돼지도. 그걸 사람이 막지를 못하잖아요. 절대로 불신자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수고 헛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밤낮 없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오만 머리를 다 짜내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안 하면 안 돼요. 실컷 고생하다가 간다니까요. 그리고 불신자의 경제는 세상을 유기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경제는, 그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드시 복음 운동과 관계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60장 5절에서 9절 보십시오.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연약하게 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초대교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로마복음까지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 15개 나라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산업인들이 이 초대교회에 붙은 겁니다. 4장에 보면은 그들이 완전히 이 복음 위에서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보면 다른 지역에는 다 환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서 경제 불황을 맞이하는데 안디옥 교회만은요 경제가 넘쳤어요. 그 증인들이 됐습니까? 초대교회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로마복음까지 쓰느냐, 그 비밀이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중명에 나오는 23명의 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찾아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이 이 종교의 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유럽 지역에 가장 축복하신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나 그 독일이 이제 복음을 놓쳐버리고 타락되어지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붙잡아 쓰신, 세계복음을 쓰신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사실 본토는 조그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대를 이은 나라가 뭐죠?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세계 선교에 최고로 많이 하는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동관이 나서 북쪽은 완전히 저주재앙 속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은 나라, 요 38선, 이 말은 휴전선을 한 이 선으로 인해서 남북한이 이런 차별이 나옵니까? 60년 전에 우리 한국은 거지 나라예요. 미국 원조, 그리고 선진국의 원조로 겨우 살아가고 온 땅에는 거지투성이고 온 고아투성이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60년 만에 이런 기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 그걸 가슴에 품고 이제 다민족 선교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의 모든 교회가 힘을 합치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남북 통일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북 통일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복음을 주도하는 나라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여요. 시편 78편에 보면 70절 딱 보면은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딱 인정을 받게 됐냐면은 이미 다윗을 양구리에서 채웠답니다. 목동 시절에 벌써 이 다윗이 앞으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세계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택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에 비해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결론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그게 모든 마음과 축복을 쏟아붓습니까?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는 천하 사랑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다 알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메시지와 동일한 세계 복음화예요. 이 일에 완전 헌신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은 아무나 모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모든 거 헌신했어요. 생명 걸었어요. 그리고 2장 44절 45절을 보면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물질로 경제를 헌신했느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헌금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경제에 올인했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뭡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느냐, 전도에 올인했어요. 그리고 아예 이 복음에서 생명에 올인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인생 올인했어요. 그 증인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인물들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 대회에 서서 헌신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육신적이고 나중심 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한 생각이 아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모든 거 올인했어요. 경제도 올인, 자기 생명도 올인, 전도에 올인, 인생 올인.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하는데요, 너무 조건적이에요. 너무 인색해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내가 장로니까 이번에 성경금 그래도 얼마 드려야 안 되겠냐? 내가 중직자니까 그 체면이 있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한 헌금 일고를 볼 때마다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참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응답받기가 참 어렵겠구나. 헌금하는 거 보면. 근데 어떤 분은 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야, 이분은 이렇게 헌신하구나. 참 기도가 나와요. 저도 기도가 나와요.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축복받아 승인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바르지 못한 물질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물질 드릴 수 있는 힘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거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집문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무슨 통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준 거라. 그렇다면은 주인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예번교회를 짓는 거기서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많은 찔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전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헌신했구나.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을 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강한 요구를 했어요. 당신들 가운데에 먹을 거 한 15일분 외에는 다 내놔라. 시험에 들어가도 다 떠났어요. 딱 50명 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그 50명 어떤 학자가 조사해 봤어요. 그 50명 가운데 100% 대성공했어요. 그 50명 100%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TD교회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면은 빚 단번에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맘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는 겁니다. 승리하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 기준 나 중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서 보여진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게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